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만뿐. 이 생명과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여신 속에 장미꽃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왜 이렇게 낮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곡을 만드신 분은 손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지체 장애인입니다. 저도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 몸이 비틀어지고 한순간도 제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글씨도 쓸 수 없습니다. 입으로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을 씁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허물뿐인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멀리하면서 외면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초라한 모습이라도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허울 껍데기밖에 없는 이 육신 속에 참비신 예수님을 심어주옵소서. 가시꾼인 이 세상 속에 미랄도 썩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쓰임새가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할지라도 오죽 했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부모를 원망하고 장애인된 시인을 원망했을 때 그럴지라도 주님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미랄처럼 썩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하나님 그대로 있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장애인도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지멀쩡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필요에 의해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가정마다 가축을 기릅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했더니 병아리를 잔뜩 사다가 닭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법 큰 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닭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닭이 필요하시면 사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잡아서 드시려면 사가라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참 힘듭니다. 피를 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직업상 닭을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이 피를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우리 아들과 함께 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다투거나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남과 싸우고 다투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고통이 밀려오고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책망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화목 주인됨으로써 죄를 짓는 분을 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닭을 기릅니까? 닭을 키워서 계란도 낳고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분처럼 누군가에게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가정마다 닭이 있었고 닭에서 계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소를 키웠죠. 소는 일소입니다. 일을 시키는 일소죠. 옛날에는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밭이나 논을 가는 일은 소가 다 했습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1년 내내 새끼를 놉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아도 돈이 다 떨어지고 빈궁하게 될 때, 남의 집에 돈을 꾸러갈 때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좀 자라나면 그 새끼를 장에다 팔아서 요긴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 잔치라도 있으면 그 어미 돼지를 잡아서, 새끼를 낳는 그 어미 돼지를 잡아서 100kg 이상 되는 돼지를 잡아서 많은 값에, 상당한 값에 팔아서 필요할 때 돈을 만들어냅니다. 새끼를 또 키우면 되니까 큰 값에 돼지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쓰임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자신의 의도대로, 그 자신의 목적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큰 돌멩이였습니다. 돌덩어리였습니다. 집을 짓기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돌멩이였습니다. 집을 짓는데 적당히 커야지 너무나 큰 돌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반석으로 집을 짓는데 돌이 밑에 있는 반석이 가졌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는 돌이 아니고 집을 짓는데 제일 밑에 놓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집을 짓는다면 제일 밑에 놓는 집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돌멩이를 놓고 그 돌멩이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집에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저 장애인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들어 쓰셔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사람들은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을 때 다 쓰임새가 있어서,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에 붙잡힌 사람은 농사꾼이 되고 맙니다. 대통령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장관이 되든지 외국의 대사나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붙잡히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농사꾼에게 붙잡힌 사람은 농사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집안에 트랙터가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사꾼에게 트랙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밭을 갈고 또 그 흙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런 노탑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고를 타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정치인에게 트랙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치인에게 트랙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거치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은 쓸데가 없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죄인 취급받고 허물뿐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너희의 행동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네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지만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그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눈짓으로 곁눈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눈빛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그게 쓰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시작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장차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쓰임새도록 지어놓으신 우리 각자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쓰임새가 있는데 안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렇게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만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심령이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창조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쉼을 빼앗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야 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끝난 것입니다. 창조의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안식일을 예표론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습깃것을 짓고 애굽의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갈 터이니 우리가 가도록 허락하라. 그들이 애굽을 나온 이유는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아침이면 이슬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거두러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죄로부터 죄 종로를 하는 것에서 해방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한 이 거룩한 안식일, 참된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싫어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구원받은 종로들 사랑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심령이 성령에 근심하는 고통의 소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창조의 안식에도 쓰임새가 있어서 쉬라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쉬라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죽어서 알지 못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안식인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쓰임새는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조물을 다스렸습니까? 피조물이 왕이 되고 신이 되었습니다. 큰 나무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밑에 그물을 쳐놓고 새끼줄을 쳐놓고 나무에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자 피조물이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런 불신앙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잔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여전히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신년이 되면 점을 쳐야 하고
좋은 땅, 명당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데나 묻혀져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자식들에게 제사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그런 상태를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인간 창조의 목적은 왕이 되고 다스리는 것이었지만, 죄가 들어오자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고 피조물 앞에 굽실거리면서 도와달라고 두려워 떨면서 재앙이 저주가 임하지 아니할까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마귀에게 종려하던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종된 삶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재창조의 구원의 이 역사는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협력 사입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싫습니다 할지라도 성령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구원받는 성도들과 성령님과의 협력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하기 싫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데서 혈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과 협력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죄를 지울까요? 죄를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협력하고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똑바로, 성령님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주님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분명한 뜻은 악인도 악한 날, 재앙의 날에 재앙받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재앙의 날에 재앙받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심령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인들, 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거나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가나안 민족들을 불러다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하셨습니다.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시지만 그들은 재앙의 날에 쓰시려고, 그들은 재앙을 받도록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다가 그 하나님 이렇게 소라하고 이렇게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써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셔서 이렇게 쓰임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를 세웠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손명희 시인처럼 자기를 가져서 자기 한 몸조차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쓰셨다고, 허울 많은 이 육신 속에 참비신 예수님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시오. 이 육신은 허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썩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가 구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24시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참선하고자 할 때 내 입술의 말과 내 몸과 내 몸의 헌신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이 몸이라도 쓰신다면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썩는 것을 원한다면 이 몸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 돌멩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쓰신다면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손명희 시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내나 마리아라는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를 알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 다리만 온전하고 한쪽 다리는 30cm밖에 안 달렸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도 간증하며 찬송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새대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쓰임새가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장애인도 지체 장애인도 하나님 손명의 시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도 주님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호흡을 뿌리는 이 육신 속에 참비신 예수님을 심어주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 나의 왕 예수님 나를 도구로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 미련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쓰임에 받도록 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지키려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찬송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새에 맞게 나를 주셨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쓰임새가 있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 중에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과 협력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삶으로 여전히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기쁨이, 하나님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더 큰 기쁨,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고 죄를 지은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거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과 협력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큰 며느리 손녀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 차량 예물, 건축원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에 축사하셔 주셔서 5,000명이 먹고 더 나은 것처럼 이 예물에 축복하오니 재물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남에게 꿇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들서든지 성읍에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느 때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 쓰임새가 있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목적에 맞게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큰 집에 생일이 있다고 오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과 협력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까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 음성을 하나님 귀담아 들음으로 이제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키겠습니다. 쓰임새가 있도록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속해서 교통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고 사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